오늘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도들은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던 또 지식으로 듣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정의는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갈 수 없게 만들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가는 길이 보다 더 명쾌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정이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생각 속에서 막연한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현실과 상황에 때로는 휩쓸리는 세대주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것이고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는지 잘 모른다면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서든 막연한 것 속에서든 때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어설픈 것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 정의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내려놓고 정의치에 대한 결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에 대해서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정의가 그 잘못된 것임을 끊임없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갖다 줍니다. 왜? 그 잘못된 정의의 답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정의에 이끌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의, 정말 내가 내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이고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비교해서 그 삶에서 때론 도적질하거나 그 삶에서 겹눈질해서 얻어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이 시편의 시,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은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시편의 시들은, 이 저자들은 기록함에 있어서 때론 이 감정적이거나 때론 자기가 이 상상하는 어떤 이 사실과는 보다 더 차이가 난 그런 것들을 시로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보다 더 실체적인 나,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시를 기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를 볼 때마다 성도들은 저자가 느꼈던 신앙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사실적인 것과 그 믿음의 선진이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39편의 시,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는 오늘 이 139편의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이 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세 가지 속성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139편의 시입니다. 오늘 139편의 시는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이면서도 뜨겁게 보다 더 사실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속성을 오늘 시편 139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구속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심을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다윗이 말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심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온 우주를 아시고 모든 인생들을 아시고 또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만국을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다 더 넓은 측면보다는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세히 아심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셨고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한 인생이 앉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오늘 다윗의 생각을 아셨다. 그리고 한 인생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길에서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그 행위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다윗은 말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오늘 이 다윗의 혀의 말, 다윗이 하는 말의 그 의중과 그 의도까지라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시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우리의 의중에 두고 우리는 사람에게 때론 표면적인 말로써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인생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앉고 일어섬과 그의 하는 모든 행동까지라도 아시는데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의중을 두고 하는 말까지라도 그 의중까지라도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오늘 다윗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의 형태로서 오늘 이 139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속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CC 카메라가 없는 곳이 별로 없죠.
우리가 집에서 나가서 발걸음을 옮기고 또 어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이 CC카메라에 의해서 우리의 경로가 다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타이트하게 체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넘어서 다윗은 앉고 일어섬과 생각까지 또 혀에서 말하는 그 의중까지라도 하나님이 파악하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한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러나 또 어느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139편의 시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질 생각이나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케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라고 139편의 시를 마무리해요. 오늘 다윗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때론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굉장히 구속적이고 어느 한편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가까이 세세하게 살피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살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있고 죄질 의중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다윗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굉장히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CC카메라를 우리에게 붙여놓으셨다. 여러분 지금 한번 당장 우리의 자신을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정말 구속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감사로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일 것이고요. 만약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구속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반된 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실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항상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고 성경은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한 것을 이렇게 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구속하셨고 안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모든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표현과 같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구속의 서정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고 구속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막아오시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으로 치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양심이 거룩한 양심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오시죠. 하나님의 아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일 것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과 방법과 생각을 고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잔인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139편의 시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곳에 계심입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편재성,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러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내가 스올에 갈지라도 죽은 사람의 거처, 음부를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거기를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시적으로 동틀 무렵의 때의 지평선에 떠올라서 순식간에 온 지면을 비추는 햇살을 말하는데요. 순식간에 그 저 지면, 지평선까지 비치죠. 비록 내가 거기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빛과 같이 갈 수도 없죠. 그렇게 지평선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을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가도 계시고 저기 가도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죽음 음부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지평선이죠. 사실 이 지평선은 끝에 갈 수도 없죠. 시편의 시인이 극단적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지평선은 가면 갈수록 수평선은 멀어지죠. 거기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작게는 블레셋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뭐 어느 나라가 됐던 악인들이 됐던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오늘 이것을 시편의 시인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내가 죽은 이유도 뭐 하늘나라 그 음부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계심을 보다 더 광대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도 양면성이 있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양면성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는 것을 살피기를 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것이 보호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친근감이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싶고 고집 피우고 싶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라고 하면 요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요나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는 도망가겠다라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방인들의 상인들의 배에도 계셨고 바다에도 계셨고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그 다윗이 자기가 사실적 경험으로 하나님이 편재성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정의적인 측면에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때야 되느냐, 너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다윗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편에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던 다윗은 정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라. 하나님은 내 모든 곳에 계시는데 온 우주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 모든 곳에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단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와 보호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편재성,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 시편의 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부분으로 불편하게 해드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능력이 되심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다윗은 비유를 들었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오늘 한 인간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하나의 형질을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실체가 형질, 실체라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실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인간이 생성되어지는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묘사했어요. 모태 태중에서 한 인간이 실체가 생기고 그 실체가 조성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은 인간으로 세하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보다도 많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세하리려고 해도 세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모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이 수로 세하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하릴 수 없는 그 많은 상태, 더 정확한 표현은 인간이 세하릴 수 없는 무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다.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고 내장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다윗은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는 어떤 이 생명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다윗은 그 구속사의 여정의 서정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그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모태의 태중에서 자신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며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전능성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다윗은 말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가족들의 외면들, 너무나 비참하죠. 그 사울왕을 피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 때론 자식의 반란, 정말 많은 시련과 아픔을 몸소 겪었어요.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을 지켰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예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자신을 그렇게 조성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심을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견딜 힘과 능력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사실적 경험적인 근거로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시를 기록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죠. 어떤 흑암도 어떤 것도 인간이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시인은 23절, 24절에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역된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속의 불편함과 정말 우리 속에 감사하고 찬양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그것들을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어쩌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양심,
세상적 양심이 아니라 세상이 갖다준 기준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주신 거룩한 양심, 우리 속에 계신 Holy Spirit, 성령이 우리를 지적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도 그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 되고자 나아갔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139편 이 시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139편의 시인은 한편에서 오늘 이런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론 교훈과 권면도 되지만 오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에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우리 자신부터 살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나에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진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명예욕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을 또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139편의 오늘 이 시인의 저 의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우리를 지으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되고 찬양과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이런 구속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우리를 조성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한 해를 갈무리하기 이전에 회개하고 행동이 있는 회개와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의 고백을 듣습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변명과 때론 우리의 아집을 포장하여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그릇된 정의 속에 숨어 하나님과 일평생 다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기쁨과 자유와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